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소리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예.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고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고집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사업을 크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고집이 너무 세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바빠서 그러냐? 그거는 아니에요. 동창회는 다 쫓아다니니까. 또 세상적인 모임에는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돈도 쓰니까 인정받거든요. 자리 맞거든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 재미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에만 열심히 내던 사람이, 세상 일에만 돈을 쓰던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돼요. 회사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전에는 이 고집사님을 그렇게 쫓아오면서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많은 거죠. 배신감을 느낍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고집사님을 찾아가요.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권면을 해요. 집사님, 그러고 있지 말고 집사님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접어두고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려서 기도를 하세요. 이전에는 잘 안 듣던 이 고집사님이 너무 절박하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이 마음을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요. 울부짖어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찌하여 너는 충성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만 하느냐? 가만히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서 돈 쓰면서 인정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늘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요, 집사직분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충성을 해요. 헌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에 막혔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고집사가 아니라 고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최근에 읽은 간증의 내용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더란 얘기죠. 저 역시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왔던 경험들이 많아요. 종종 나눴으니까 더 이상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다 해결된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다 해결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쌍둥이 동생이죠. 형은 에서입니다. 자,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잘 요리해서 아버지를 대접을 해요. 이 반면에 야곱은 암산에 비슷합니다. 엄마 치마폭을 잡고 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약육 강식의 시대거든요. 족장들이 이 부족원들을 제대로 끌고 나가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무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얌전한 사람일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절대로 그런 인물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란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다가 반역한 나라들을 이 고돌라 오멜이 징계를 내리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용사들이에요. 이 318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왕들을 파괴하고 이 롯을 건져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와요. 여러분, 군인들, 사병들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데리고서 왕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전투를 벌일 정도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아주 강력한 부족장인 거예요.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족을 제대로 이끌어갈 만한 인재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사냥을 잘하는 남자다운 리더십 있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거죠.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된 갈망이 굉장히 커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인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팥죽을 팔아 먹으면서까지 자기가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애서인 척 속이고 가서 축복을 또 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애초에 작정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주랭랑을 쳐요. 베델 광야에서 부잣집 아들 레미가 돌베개 베고 맨 땅에 바람 덮고 서늘한 한기에 몸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잠을 자요. 이래 꿈이 주어지는데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여기 충격을 받은 야곱이 베고 자든 돌베개를 세워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첫 예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첫째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셋째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주의 성소를 세우겠나이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라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쭉 한 장 넘기면 20년 지나가니까 가볍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20년 동안 타향에서 생고생 죽을 고생한다고 생각해봐요. 40살에 고생했으면 60세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30살에 고생했으면 50세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의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라반이 돈독이 오를 인간인 거예요. 자기 사위이면서 조카이기도 한 야곱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으련만 야곱이 잘 될 것 같으면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너 이번에 조건 바꿀게. 아롱진 양 네 거에. 이번에 조건 바꿀게. 점 있는 양 네 거에. 아니야. 이번에는 점 없는 양 네 거에. 이런 식으로 품값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주변에서 아무리 힘을 가진 자가 조건을 바꿔도 술수를 부려도 이거 막을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롱진 거 네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태어나는 양이 전부 다 아롱진 거예요. 아니야, 점 있는 거 네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태어나는 양이 전부 다 점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점 없는 거 네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태어나는 양이 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라반이 손을 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이것을 눈치챈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 지시를 받아서 떠나요.
떠나는데 알리면은 보내주지 않을 것 뻔하니까, 알리면은 무력으로 빼앗아갈 것 뻔하니까 밤중에 처자식 건너리고 종들 건너리고 재산 건너리고 야반 도주를 해요. 라반이 3일 후에 이걸 눈치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떨어져서 먼 거리로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아유 그래 가서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주면 좋을 텐데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 건너리고 쫓아가는데 7일간이나 쫓아가요. 야, 집요한 인간입니다. 무서운 인간입니다. 이제 맞닥뜨리면 야곱은 죽은 목숨인데 맞닥뜨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다시 말해 입 다물어.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하시니까 야곱을 맞닥뜨렸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돌려보내요.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고 종들도 많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형이 그때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을 갔지만 20년이 지났다. 20년.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 형이 다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형의 마음도 이제는 누그러졌으려니 생각을 할 만큼의 세월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건너리고 먼지를 풀풀 일으키면서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감을 잡죠. 환영 인파라면은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돼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요,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간이면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초지일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지일관이요,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은 참 의미가 있죠. 초지일관 예배에 목숨을 건다. 괜찮잖아요. 초지일관 기도를 놓지 않는다. 괜찮잖아요. 초지일관 영원 구원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이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인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예수님을 만나는 초창기부터 세월이 지나서도 이 고백이 동일하고 나중에 죽기 직전이 되어서도 동일해요. 초지일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면 골치 아파요. 초지일관 나를 미워요. 초지일관 입만 열면은 비판의 말만 해요. 초지일관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에서는요 20년간 초지일관 야곱을 잡아 죽일 생각으로 일을 가는데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죽은 목숨이 된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답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너무나 큰 문제가 밀려 닥치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답답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가장 좋은 왕들 중에 속해요. 최고의 믿음 좋은 왕들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최고 수준 좋은, 수준 높은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심히 두려워하죠. 이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진 않아요. 결국 신앙으로 이제 뚫고 나가죠.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패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도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인용하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은, 내 자녀들이 에서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패턴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손 얹었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해요. 이 예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소 한 마리만 해도 재산이 되는데 암소가 40이죠.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 팀으로 나눴는데 선두에 선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리고 둘째 리더에게 너도 그렇게 대답을 해. 셋째 리더에게 너도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만 한번 하고 자기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풀어주려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목숨 걸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노력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늘에 지혜 주세요. 다니엘에게 지혜 주셨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지혜 주셨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셨죠.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하나님 스데반 빌리 일곱 집사님에게 지혜 주셨죠. 저에게도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 놀 때 같이 놀고 남 공부할 때 또 놀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어요.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신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느헤미야 때 보세요. 열심히 성을 쌓아요. 스룹바벨 때 보세요. 열심히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을 짓기 위해서 노력만 하느냐?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 서로 사랑을 안 해요. 안 되는 거죠. 자, 열심히 전도를 해요. 또 서로 사랑해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같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 진동하리니. 이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니. 하나님, 저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절 때 하늘과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러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 이 안희한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어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어리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어리지만 권력자들이 무시 못해요. 어리지만 백성들이 함부로 생각 못해요. 왜냐? 그 입에 말이 권세가 있음을 아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자, 근데 이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지혜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죠.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으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5년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5년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말씀의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놓고 성경은 안 읽어요. 암송은 안 해요. 묵상은 안 해요.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암송해요. 묵상해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할 만큼 능력 있는 설교 못 하거든요. 기도와 노력,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더 따라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요, 또 기도해요. 자, 이번에는 전하고 좀 달라요. 전에는 가족들, 종들, 자기 재산들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면은, 이제는요 다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자, 밤새도록 기도해.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는 질이지 양이 아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셔요. 기도는 양에서 좋은 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중에 기도를 장시간 하지 않고, 길게 기도하지 않고 쓰셨던 사람 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영국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이게 미국까지 건너갔고,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 이런 등등의 교단들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은요 리더들, 성도들 훈련을 시키는데요 2시간 기도가 기본이에요. 성도들 2시간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흥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지요. 기도 없이 그런 거 안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진짜 바쁜 날은요 기도를 더 늘려요. 왜냐면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일을 몰두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다른 거죠.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요한 웰시 목사님, 요한 웨슬리 아니에요. 요한 웰시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데이비드 브레너도 기도의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주기철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손영한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김익도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영권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요 기도가 없으면요 귀신이 겁 안 먹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더라도 새신자라더라도 기도가 많으면, 기도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원수 마귀가, 귀신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제가 계속 가르치죠. 적어도 1시간, 이거는 신앙을 내가 겨우 유지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1시간도 채 기도를 안 하니까 신앙 유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불사르는 것, 이런 것에 막 열정이 타올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땅의 것만 생각해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땅의 것에 허적거리다가 그냥 일주일이 쑥 지나가고 한 달이 쑥 지나가고 1년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내 입술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도,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도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로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1시간 기도는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 분량을 늘려가면서 영권이 생기고 그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훈련하세요. 기도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아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자세요. 전능자세요. 위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새벽 5일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철야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면 산 기도하시고, 금식기도 40일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기도를 뺀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바울 사도가 성도를 참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곱이 그냥 한 30분 애를 쓰다가 아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 죽겠네. 어우 팔 쑤셔라. 안 돼. 이제 못하겠어 하고 손 놓는 게 아니죠. 밤새도록 해가 뜰 무렵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침이 밝아와요.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손으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는데 파워가 얼마나 센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통증이 전신을 파고듭니다. 뼛속까지 아파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비명 지르며 이걸 놓을 만도 한데 그래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멈추지 않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건 끝까지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진이 다 빠졌는데 엉덩이뼈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통증이 전신을 파고드는데 아무리 아파도 피곤해도 졸려도 나 더 기도할 겁니다. 더 매달릴 겁니다. 더 부르짖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쓱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졸릴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해? 그런데도 기도 안 해? 제가 수없이 강조하죠. 아파도 기도는 하고 아프라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하라고.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하라고.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하라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예, 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 힘, 제 능력으로는 목회 죽었다 깨도 못하거든요. 나라 살리는 일 못하거든요. 한국계 깨우는 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과 역사와 다스림, 통치, 기입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이름 뭔데? 야곱인데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 하나님과 너 사람과 겨루 이겼어. 야곱이 저렇더라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잡아 죽인다고 달려왔던 에서가 20년 동안 그 굳은 마음에, 초질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던 에서가 순식간에 마음이 달라지면서 야곱을 보는 순간에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야곱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장면 설명하잖아요. 그 400명은 뭔 죄인가? 얼마나 뻘쭘할까? 야곱을 죽인다고 해서 쫓아온 건데 둘이 껴안고 울고 있으면 우리 왜 왔냐고는 자괴감이 들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그게 떠오르는데 참 신나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는 처녀를 만났어요. 아가씨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는데 아가씨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닐게.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혼 전에 여자 꼬시려고 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하는 인간들은 99%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 그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여자도 좀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당연히 안 가죠. 술 마시죠. 담배 피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조차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아내가 피멍이 들어요. 주일만 되면 놀러 가자고. 하도 괴롭히니까 그 등살에 아내조차도 때때로 주일을 빼먹고 남편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여행 간다고 돌아다니게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껴요. 응급실로 들어가요. 의사가 신장결석이래요. 신장결석. 뭐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죠. 의사도 말해요. 이거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할 겁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 퇴원이 안 된대요. 2주가 지나요. 1달이 지나요. 그런데 퇴원이 안 된대요. 2달이 지나요. 2달이. 이제 뭔가 비상상태가 온 거죠. 퇴원 못 시키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결국 의사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거 살기 어렵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놈의 신장 결석 수술이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열이 39도를 오르내려요. 정상 체온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해열제도 소용이 없어요. 수술 부위에서 소변이 흘러내리는데 이 거제를 하루에 15번 이상을 갈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에요. 이제 죽었다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친척이 찾아와서 자신이 폐암에 걸렸었는데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전도하려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죽을 사람인데 기도하다 살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에 길을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친척이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꼭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잡고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참 많이 읽었죠. 창세기부터 쭉 해서 이사야까지 간 거면은 새신자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내위기에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에서 그냥 죄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머리에 멘붕이 오면서. 근데 이사야까지 간 거예요. 이사야까지. 근데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을 읽는데 확 부딪혀와요.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 말씀이 뭐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와 닿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병원에서 못 산다니까 나왔고, 근데 근처 교회 가서 틈만 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몸만 좀 움직일만 하면, 기력만 좀 생기면 무조건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죽어라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이 간증을 읽는데 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8을 잃고 학교 끓고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지웅고 미움을 속에 꽉 차있고 세상은 암담하고 악몽은 꼬대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서 앞뒤 좌우가 막히니까 위밖에 볼 데가 없어서 매일 교회 가서 중1부터 중3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이분도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소변이 그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배 중에 거기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얘기 듣더니 이전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돈 했는데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걸 건축헌금으로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셔요. 더 좋은 걸 주셔요. 승진도 얼마나 빠른지 교육부 작업정책과장, 서기관, 부이사관, 그리고 마침내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직위가 올라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십니다. 부인은 권사가 됩니다. 딸은 성가대 반주를 하고 아들은 청년부 회장이 됩니다. 이분의 고백,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던 제가 장로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서광수 장로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기도해 보셨는지요? 이런 자세로 매달리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다 풀려지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철야기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고 간증, 전도의 도구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다 해결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후렴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창호야, 드럼 쳐 왔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주와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정말 살아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며 아멘 아멘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아멘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시며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아멘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두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냥불, 라이터불, 촛불. 바람 불면 꺼져요? 바람 때문에 꺼졌죠?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꺼졌다. 뭐 이런저런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인간관계의 바람, 시험의 바람, 이 바람 불어서 불 꺼졌다? 아니에요.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불이 붙었는데 바람 때문에 꺼진 게 아니라 바람 불면 꺼질 만큼 약하게 붙어서 그런 거지, 제대로 강하게 성령에 불이 붙으면 바람이 불면 더 뜨거워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매달리고 부르짖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옵을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이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내가 하시는 여호와, 손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시대들에 갇혔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거의 소리를 깨지마 이다리마 이다리야. 로마비아 마카이 소리를 깨지마 이다리야라. 주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기도하게 하소서. 지쳐도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내 우두소리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지 매달리며 씨름하며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마이너를 써이너리 케비 마이너를 써이너리 케비 마이너리야 로마비아 마라이너리야 너니 케비 마이너를 써이너리 케비 마이너리야 로 써이너를 써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요 로 써이너를 써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불로 가오리시오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기도하는 이들 하늘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로코르바 가스르르니 케비바 가스르바 이러니 마이러니야 케비마 이러니 쉐이카비 마이러니 쉐이카비 마이러니 마이러니야 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의 찬양 금세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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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날 오전에는 이 차별금지법 막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WCC, NCK 이거 퇴출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내일은 부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날 대구로 가서 세 차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 불에 타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사역하는 거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동참하는 거거든요. 제가 받을 상급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엔 저를 향해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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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영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들이 열려주시오다. 영안들이 열려주시오다. 영안들이 열려주시오다. 시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기와 손길이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셔서 시대는 주의 뜻을 볼 수 없느냐라고 상징하셨는데 시대를 볼만한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산에 갑니다. 올해 주일날 하나님 대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더 많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모여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능력 기적이 만들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제가 받은 상급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은 주의 종 누리게 하여 주시오나이다. 나라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되고 성경이 임하여야 되고 영안들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세대마이너를 써이는 세대마이너를 써이는 세대마카 써이는 마이너냐 에카미 마이너니 세카미 카이는 마이너냐 소스를 쓰는 세대마이너를 써이는 세대마이너냐 에카미 마카 써이는 써이는 세대마이너냐 찬양하이다 주여 경배하라이다 주여 인자라이다 주여 안나가라이다 주여 서마라이다 주여 너거니 가사이는 써이는 세대마이너니 거의 미안하다 감사라이다 영광 존재 찬양 경배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짐없이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혈압 180에서 190 위험수위에서 정상 130으로 치유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시경수 권사님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 새벽을 깨어가며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의 불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영권을 갑자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차게 기도도 세임고 간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떠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 생각이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영대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쓸 줄만 아네. 어렵단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끼구만. 다시 우리 믿으면서 삽시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주 될 때가 우리 도망가지 말고 싸웁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괜찮아요. 멀고 험하면 어때요?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할렐루야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애기 안고 당선에서 오질 않나, 애기 데리고 인천에서 오질 않나, 수원에서 혼자 오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오질 않나, 또 오산에서 아들 데리고 오질 않나. 와. 한 번씩 도전을 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볼 겁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여봐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영계를 바꾸는데 손톱만큼인데 힘도 안 됩니다. 영권들이 있어야 돼요. 영권들이.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참을 기도해도 막 잠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만큼 기도 시간에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곳곳마다 이런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대한민국 삽니다. 다시 한국에 부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 놓고, 북한 놓고, 선교 놓고, 다음 세대 놓고,